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가이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이란 것이 있지요. 번영신학에서는 삼박자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범사에 성공하고 물질 축복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범사 구원, 건강 구원 해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삼박자 구원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귀에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번다.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쓰러져 가던 사업체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저 병 낫는 데 있다?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입니다. 병이 나아도 언젠가는 노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오래 살았는가, 건강한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왔느냐, 헌신했느냐, 바로 이것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참 어떤 성도들은 너무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제가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가끔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실 축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분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는데 저의 작은 축복이라도 그분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제가 드리는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목회자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이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삼박자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둔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삶 가운데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이오와 같은 삶은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 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가이오가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오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가이오의 믿음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이오의 믿음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나서서 이 가이오란 사람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에게만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나서서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노라.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선출할 때는 반드시 투표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고 다니는데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지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이오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가이오는 건설권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많은 상급을 쌓아놓았던 인물이지요. 천국에 가면 예수를 오래 믿었든 아니면 짧게 믿었든 구원은 다 같이 받는 것이지만 그 상급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믿음의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또 그 경주를 위해서 자신을 쳐가며 열심히 훈련하고 또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경주를 잘 달려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그 달리기 경주를 위해서 선수들은 음식량도 조절해야 하고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때로는 낙심도 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사람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고백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도전과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고 이제 영적인 군사로서 세움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뒷받침되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씀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표현이 나오죠.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 자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가이오의 믿음이 이러한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세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믿음 두 번째로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가이오는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5절에 보면 진리를 위해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 줬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8절에 보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도 요한의 동역자로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이오는 나그네와 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전도 여행객들을 아주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김을 받은 전도자들이 이 사실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를 갔는데 이 가이오란 사람이 저에게 아주 선대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이오의 선행은 전도여행으로 온 유럽과 아시아를 탐방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귀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문안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이오를 교회의 식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 말은 가이오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도 바울에게 잠자리와 음식 등을 제공해서 복음 전파에 이바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예수 믿는 형제들을 특별히 후대했지요. 우리는 가이오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겨야 마땅한 것이지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모두가 존귀한 자다. 나의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같이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먼저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아주 존귀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선대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잘 대접하고 봉사하고 사랑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성 안에 있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정탐꾼들을 그저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었고, 결국에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는 축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영원한 복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이오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무슨 깜이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깜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깜이 되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가이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이오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삼박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영원한 복, 첫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는 풀의 꽃과도 같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 불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상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었던 영이 중생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중생한 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가이오의 믿음을 본받아 살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복은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실패를 맛볼 수 있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좌절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귀한 믿음이 있지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그는 가정도 없었고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엉뚱한 모함을 당해서 이제 감옥의 죄수로 전락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주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형통한 삶이다, 범사에 형통한 삶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이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좌절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범사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강건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전혀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째가는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눈병으로 인해서 몸을 찌르는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역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일평생 이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함으로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보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를 공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병이 나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육신의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병으로 인해서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성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계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믿음이 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알고 우리는 일평생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복받기를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신앙적인 됨됨이가 된 사람인가
점검해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오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가이오가 받았던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잘못된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가이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이오의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입니다. 가이오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도 요한의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을 다해 주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이오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로 목회자가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도전이 생겼습니까? 어떠한 순종의 결단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